예, 이 구약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주도했거든요. 그러나 신약에는 그런 인물이 바울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그런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동방 박사입니다. 참 베일에 쌓인 이런 분들인데 아무리 그 책을 봐도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짧은 그 여정이지만 이 동방 박사가 어디로부터 동방에서 왔다고 되어 있는데, 동방은 그 옛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동방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혜가 있는 지혜자는 분명한데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나 걸렸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짧은 여정,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좀 배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분들은 별 따라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언약 따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점성술사다,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천문학자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니면 그 신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별을 보고 별을 따라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언약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언약 따라왔다고. 어떤 언약이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인간에게 오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은. 근데 그 언약을 이분들이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각각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도 많았고요.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릴 그런 무력을 가진 메시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확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요, 여러 군데에 증거가 있는데 그들이 바친 예물을 하며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을 보러 왔다고 하는 걸 볼 때 분명히 그리스도를 깨달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 이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을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았고 틀리게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 창세기 3장 15의 언약을 붙잡고 이 먼 길을 찾아와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고 목격하고 축하할 수 있었을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2장에 기록한 걸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 지금도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여정입니다. 보면 그 뭐 한 일평생도 아니고 짧은 여정이지만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참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참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기독교 방송 TV 보니까 강남에 큰 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일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는데 몇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법원 옆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들었어요. 조금. 근데 우리 집사람 옆에서 보다가 이야, 참 잘생겼고 나보다 한 살 더 많은 분인데 나보다 한 몇 배는 더 젊게 보인다네. 아,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저보다 한 살 더 많거든요. 그 동생이 지금 여기 대전에서 목회하거든요. 근데 아주 그 잘생겼더라고. 그리고 아주 설교를 쉽게 잘 하시는데 복음이 없어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조금도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70만 명이 모여도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 지금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복음 몰라서 왔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언약 놓쳤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이 땅에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달았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았다, 이거는요 자다가도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어제 두껍지 않은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복음이 왜 사라지나, 왜 복음이 없어지나,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래된 책인데 우리처럼 정확하게 이게 지적은 못하고 있지만 거기 보면 그나마 성경을 성경대로 복음대로 설명을 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진대요. 왜냐하면 너무 제각각이니까.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이게 같은 복음이 아니면 다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같은 식구들도. 저도 팔남매인데 7명이 목사인데도요 제가 정확한 복음 들고 나오니까 15년 동안 제가 아주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요 완전히 따돌림 당했다니까. 사당동 총신대를 같이 졸업한 친구들 지금은 만납니다만은 15년 동안 나한테 연락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더라고.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니까 이단으로 몰고요 이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는 게 쉽지도 않지만 이걸 전달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책에 그런 내용이더라고. 여러분 어쨌든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요 너무너무나 이거는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요 저 동방에 사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알고 이 먼 길을 찾아와서 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축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지금 이 복음 하나 몰라서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교회 다 문 닫고. 그래서 이 정말 복음은요 같이 갈 수 없다네. 이게 제가 20몇 년 동안 전도해 보니까요 무당했던 사람도 옛날에 교회 중직자였었고, 우리 이명복 목사하고 어떤 무당이 굿하는데 밤새도록 가서 사진 촬영을 했는데 그 무당이 누구냐, 주일학교 부장이었어요. 권사님인데 밤새도록 굿하고 있더라고. 권사님이. 저는 그걸 가만히 밤새도록 사진 찍었다니까. 처음 이 무당 사역을 할 때 제가 그런 걸 볼 때 교회 안에요, 일반 교회 안에는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복음 모르는 사람은 거의 다고요. 거의 다고, 목사도 몰라요.
50만, 70만 모여도 모릅니다. 이 성경적인 전략은 더 몰라요.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제 말을.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분들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아멘도 안 나오네. 그래서요, 일반 교회는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교회 다니고요, 복음도 몰라도 다니고요, 별 사람이 다 다닐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반드시 2, 3년 안에 들통나요. 여기 못 있어요. 제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말을 나중에는 반복으로 들려지고 그 말이 그 말로 들려지고 여기 못 있다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어제 본 책 보니까 참 복음은 모든 관계가 다 깨진대요. 왜? 그걸 이해 못한 사람. 우리가 이 개혁총회하고 영입을 했잖아요. 합쳐졌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교회사에 없던 일이에요. 이 교단에 우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받아들여서. 굉장히 많은 그런 목회자들과 우리가 같은 이제 총회 회원이 됐는데 그 목사님들 지금 손꼽을 정도만 남았고 다 지금 떠났어요. 다른 데로. 인위적으로 막 합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떠났어요. 다. 지금 몇 명만 남았어요. 총회장 하실 분들 몇 명만. 이거 나가도 될라나 모르겠네. 다 떠났다 이거. 1000명 가까이 들어왔다가 지금 한 10몇 명은 하고 다 떠났다니까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요, 복음을 알고 모여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전도총회는. 근데 전도총회가 다른 교단에 들어갔잖아요. 그 교단에 원래 있던 분들은 다 나갔다니까요. 왜냐? 복음은 인위적으로 막 이해시킨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쨌든 보기 싫은 저를 보면서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니까 여기 계시지. 내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말도 피피 가고 말이지. 감사하게도 우리 선민 목사 가만 보니까 말씀이 딱딱 조리가 있더라고. 부럽더라고. 우리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못해요. 메시지를 하고 싶은 말 다 하네요. 그러대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좀 죄송합니다. 근데 제 스타일이 그래요. 이거 못 고쳐요. 그런 그 실력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사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이해됐잖아요. 복음 때문이 아닙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이 말이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짧은 여정이지만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예. 왜냐?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드린 예물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제사 드릴 때 쓰는 물품이거든요.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장사 지낼 때 쓰는 물건이거든요. 이거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어디로부터 정확하게 왔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성취를 간절히 대망하던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그 언약 성취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 따라 움직였지. 알고만 있고 믿지 않았다면 그 머나먼 길을 왜 별 따라 나서 찾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삼직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해야지만 합니까? 아니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 따라 지금 이 별 따라 갔단 말, 언약 따라 갔단 말은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하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을 보고 여러분 별을 보고 이 언약 성취를 그들은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정말 언약 잡은 사람은 항상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연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도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이 말이지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얼마나 좋을까 말이야. 지금 국회의장이 대전 사람인데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혼자. 학생들이 그 교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공부를 혼자 하지만 그 언약 잡고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릴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별, 그 별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은요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성취를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요 성취될 줄 알고 지금 별을 따라 나섰잖아요. 실제 기도한 겁니다. 성취될 줄로 알고. 왜 기도 안 하냐? 멀어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중요한 일 때문에 바빠서 전부 아니에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핑계가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요. 정말로 응답이 온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 이 체험을 하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핑계예요. 저를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어지는 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더라.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만나면서도 기도하고 행복해요. 차 몰면서도 행복하고 어느 때는 누구 없을 때는 대화해요. 그냥 예수님 그냥 대화하려니까 조금 막막해갖고 그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 얼굴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안 생긴 것 같은데도 그 있잖아요. 그림도 안 봤나. 구체적으로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근데 어떤 또 학자는 예수님이 아주 못생겼다네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건 증명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언약과 함께 구체화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 동방 박사는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 만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성취의 주인공을 만났잖아요. 성취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가장 귀한 걸 드리고 경배했거든요. 예배 드렸거든요. 여러분 서밋타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배와 기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최고로 영광 받으십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 통해서 1000명을 오직으로 붙잡게 됩니다. 1000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말씀을 통해서 오직으로 붙잡거든요. 세 번째로는 소명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소명. 그게 중요하잖아요. 1000명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1000명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가진 게 없고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소명은 다른 사람이 망설이고 안 하려고 하는 걸 하는 게 소명이라고. 그런 걸 찾아서 하는 사람, 다 안 하려고 회피하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그거를 찾아서 하는 사람. 다 싫어하니까, 다 어려워하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맡기셨구나. 그걸 발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소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nothing인데 everything 다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요 자꾸 내 형편만 봅니다. 나는 nothing, 가진 것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가고 내가 무엇을 하며 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everything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고요. 또 소명을 더 선명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천명을 오직으로 붙잡도록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몇 번만 빠져보세요. 천명, 소명 어디로 가는지 없어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헤롯 임금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이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 창세기 3장 15절 언약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진짜 잡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은 성경학자고요,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도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알 겁니다. 근데 진짜 안 잡은 거예요. 진짜 안 잡으면 사단 심부름해요. 교회 무너뜨리는 일에 협력한다니까. 진짜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헤롯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왕 자리에만 관심이 많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 여기에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여러분요. 이 언약 놓치면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언약을 놓쳐보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이 나와 함께 이 언약을 여러분이 무관심하든지 놓쳐보세요. 며칠 동안은 괜찮을지 몰라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한계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얼마나 남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그것도 하나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분도. 그 안에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정말 우리가 이 언약에 24시 해야지. 언약에 무관심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많이 이제 관계를 하잖아요. 목사님들 보면서 인본주의 쓰고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말씀 놓치는 분들 보면요, 나는요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그분을 미워하기보다는 말씀. 성도들이요 말씀에 관심 없고 그런 분들 보면요, 저 성도 왜 그럴까 이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나는 말씀 잡아야 되겠다. 나는 말씀 잡아야 되겠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말씀 잡아야 될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저 뻔한데, 결과가 뻔한데 왜 저럴까 말이야. 그럴수록 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세 인물들은요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냥 알고는 있어요. 진짜 안 믿는 거 있죠. 그런 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손익 계산을 따지는 거 있죠. 이 헤롯 보세요. 그리고 왕한테 잘 보이려고 말이지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거 보십시오. 성경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가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히려 사단 심부름 하는 일, 손익 계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들은 분명히 종교인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흥정하는 겁니다. 흥정.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 농장 일을 시키려고 시장에 나와서 일할 일꾼들을 이제 보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4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자기 농장에 보냅니다. 제3시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에 나가서 일할 일꾼들을 자기 농장에 보내요. 가서 일 좀 해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 일을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몇 시요? 제6시 정오 12시입니다. 12시에 또 가서 3시간 후에 또 가서 또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제11시 오후 5시 4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보내요. 일을 시킵니다. 저녁 때 되지 않습니까? 다 일꾼들 다 오라고 그래요. 9시, 12시, 3시, 오후 5시 온 사람 다 오라고 하고 똑같이 1데나리온씩 다 돈을 줍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온 일꾼들이요 막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와갖고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 1데나리온 주고 저 사람 온 지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돈을 똑같이 주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했다고?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4절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은 잘못한 거 없어요.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 뜻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종교인들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 지성을 드렸으니까 이게 하늘이 복을 주셔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가정 문제 해결돼야 되고요.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그게 종교인의 특징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겁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어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24 제자 아닙니까? 우리 교회 표어처럼. 맞죠? 24시간 그리스도 생각하시죠? 세계복음화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24 제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24 제자입니다. 말로만? 그렇다면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24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24시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거든. 복음을.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체험하셔야 돼요. 서밋 타임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지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영적 서밋이 되어서 기능 서밋이 되고 싸우지 않고도 사람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장로님들이 특허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뭐 유목사님만 특허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지금 이 동방 박사는 그 언약이 성취될 줄로 알고 기대를 하고 지금 먼 길을 나선 거 아닙니까? 그때는요 무법시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다가요 강도한테 죽임당합니다. 착한 사마리안 비유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잘못하면 그 물건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말이지,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먼 길을 저 바벨론 땅에서 이 팔레스틴까지 여러분 낙타를 가지고 그들이 이동해 온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요 언약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성취가 된다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 체험을 한 성도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니까요. 사모를 하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 듣는 거예요. 어제 또 핵심 메시지 다 들었는데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진짜 집에서 들으니까 틈틈이 이게 놓치긴 합니다만은 정말로 행복해요. 왜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체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손익 계산을 끝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익 계산을 끝내라 이 말이에요. 종교인들처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가정 문제가 여전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안 알아주고,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알아줘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아멘. 복음으로 이 손익 계산을 끝내시라 이 말이에요. 종교인들처럼. 네 번째로 응답 후회가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동방 박사들 돌아갈 때 헤롯이 자기한테 오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헤롯 만나지 말고 가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우리가요 응답 후에도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응답이 계속돼도 우리는요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 말씀 흐름 속에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예배와 기도 속에 서밋타임의 시간을 가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25응답,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살아. 가끔 TV 보니까 뭐 무당 무슨, 어제도 잠깐 저녁에 그저께인가 이렇게 잠깐 봤는데, 금요기도회 마치고 어디 신방 갔다가, 일하는 분 신방을 낮에는 만날 수 없어서 밤에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집에 오니까 무당 뭐 잠깐 나오더라고. 다 볼 시간은 없고요. 무당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막 굿하고 그 무당 그 선생이 자기 딸 무당 제자를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작두타게 하고 막 옆에서 도와주고, 막 실망하니까 실망하지 마라 막 이래가면서 그 자기 제자 세우는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오더라고. 거기
여러분, 막 작두 타고요, 막 무슨 할머니 신에다가 뭐 엄한 잡신이 다 와가지고 말 걸고 막 알아맞히고 앞에 옆에 있는 사람 너 뭐 다 얘기해주고 다 맞더라고. 이게 귀신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25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 자손 만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짧은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피게 하시고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꾸 큰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